10년 전쯤에 선교팀 67명과 함께 몽골에 5박 6일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렇게 TV로만 보던 광경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더 그 생동감이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목자 한 사람이 몇 마리의 개와 함께 수백 마리의 양떼를 이끌어 목초지를 이동하면서 양을 돌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양은 우두머리가 되는 양의 뒤를 따라갑니다. 잘 따라가는 양이 있는가 하면 목자가 인도하는 방향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먹으려고 무리해서 이탈하여 제 멋대로 가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목자는 얼른 말을 타고 가서 막대기로 양을 툭 칩니다.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양이 가야 할 방향을 향해서 양을 툭 칩니다. 이것이 터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을 터칭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방향,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터칭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징계하는 터칭이 아니라 우리가 방향, 초점을 잃어버려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방향을 향하여, 그 초점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터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터칭 만져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루에 4장씩 말씀을 읽어가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칭하시는, 우리의 길을 터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한 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이끌어 가시는 터칭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 우리의 의지도 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기 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터칭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터칭은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은혜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터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시편에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가 양을 터칭하는 그 터칭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로 나아가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먹고 그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를 터칭하시는 그 터칭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칭은 바로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터칭입니다. 우리는 그 터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길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5년 교회표를 포커싱,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로 그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날마다 반복하여 경험하기 위해서 포커싱,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갑니다 라는 이 표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아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커스를 어느 한 지점에 맞추게 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커스를 맞추라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려지는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포커싱이란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아닌 세상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 세상에 맞추었던 포커스를 예수님께로 다시 재조정하여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능력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5편 4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인 25절과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방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의 빛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을 바라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무표정하게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그 무표정은 더 사랑해 주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자, 옆에서 나를 보면서 씩 웃어주시는 분이 있었죠. 네. 그런 분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무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타나죠? 표정이 나타나죠. 표정은 뭐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그 얼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정과 표정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큰 오해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마주대하 하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의 감정으로, 그 얼굴의 표정으로, 그 입술의 말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떠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축복을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하게 됩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인 사람이 그 얼굴의 빛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세워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높아질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보다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세우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은 그 손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펴서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80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은 뭐예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까? 그 얼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고 생명을 살게 하는 빛이고 생명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얼굴 빛에 비추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으로부터 우리의 밖으로까지 어둠이 우리를 주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생명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어려움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빛에 대하여 매우 특별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은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첫 번째, 어둠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이 어둠은 인간 속에 깊이 뿌리 잡힌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회복은 바로 죄의 해결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죄의 해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 주신다라는. 두 번째, 빛은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은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또 빛은 무엇입니까? 모든 생명으로 자라나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많은 곳에 생명은 자라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이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함으로 예배할 수 있고 모든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빛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빛을 경험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빛을 경험합니다. 그 빛은 하루도 우리에게서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매일 우리가 어떤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빛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았던 그 은혜는 항상 동일하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그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 빛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주님은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비추어 주십니다. 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발전하는 것을 넘어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얼굴빛 안에서 다니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하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경청의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뺨을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나 따라가서 그 사람 얼굴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에게 얼굴을 마주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행동은 그 사람 안에 뭐예요? 뭉클함을 이끌어줄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십니까?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면의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을 알 수 있고 내가 나아갈 길을 알 수 있고 내가 견뎌야 될 때를 알 수 있고 내가 바꿔야 될 생각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서부터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내면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된다.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내적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사 바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이 말씀을 통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경청의 사건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경청의 사건이 없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시작되겠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경청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응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전환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은 180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가 너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 앞에 수제자 되게 해달라고 졸라서 수제자 됐습니까? 또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를 압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민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세리장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가졌으나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어깨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친다면 여러분에게 새롭게 주어질 은혜의 시간은 더뎌질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러나 삭개오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나아간다면 응답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과 은혜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벼락보다 강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벼락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이 다 타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이런 기도 드리자고요. 하나님, 벼락과 같은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벼락과 같은 말씀 때문에 내 속에 부정한 모든 것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 정도 기도는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묶임과 무질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의 빛은 우리로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온 지구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만물을 생동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만물로 열매 맺게 하는 질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얼굴 빛에 비추심을 받아 그 빛의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로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귀신같이 들어주시는 게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성경의 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는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통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영광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로 그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스림을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거지. 대학 시절부터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헌신했던 서대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모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게 그 도시를 향해 가던 중에 잠깐 어떤 한 지역에 쉼을 얻기 위해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매우 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서 박사님은 교수로 가기 위한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 도시에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그 도시에 머무르게 된 것은
그 도시에는 미군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 6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회가 하나 없고 또 그들을 목회할 목회자도 하나 없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서 박사님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향한 민망한 마음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에 이것이 자기의 해야 할 일이고 나아갈 길임을 깨닫고 거기서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바울 사도가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서대선 박사님도 작은 의류점, 즉 여성들이 옷을 사러 오니까 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작은 의류점을 하나 만들고 그 의류점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의류점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들의 삶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선 박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이 작은 의류점이 크게 부흥하여 거기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셨고 또 가난한 여인들을 돕는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서대선 박사님의 이 하나님 충성스러운 모습이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돼서 미국 땅을 넘어 중국 땅까지 전파되어 이 서대선 박사님은 또 중국의 유명한 이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받아 이제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도 교수의 봉급을 다 털어가면서 조선족 동포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서대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직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진 직업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의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초점이라는 거에 또 아주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주는 한 분이 있습니다.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을 쓰신 토미 테니 목사님이신데, 간절한 매달림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후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지 못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에 눈을 돌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에 발생한 좋은 느낌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좋은 느낌에만 집중하고 좋은 느낌을 받으면 좋은 예배고 좋은 느낌이 없으면 좋지 않은 예배로 구분짓는다는 것. 얼마나 분별력 있는 말씀입니까?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제가 경험해야 될 것은 좋은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좋은 느낌으로 반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분산되어 있던 나의 모든 초점이 이 예배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다면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고 감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와서 설교 듣고 더 복잡해져서 가십니까? 아니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삶의 어떤 그런 불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제거되어 초점을 맞춰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초점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해 동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뭐예요?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초점을 맞춰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2025년에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